오늘 설교 제목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수년 전입니다. 저희 교회에 유명한 신유 사역자를 모시고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한 병이 많이 낫고 또 참 능력 있는 분을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집회 중에 이제 목사님께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우르르 나왔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한 2명 빼놓고 다 나오더라고. 2명은 안 아파서 안 나온 게 아니고 믿음 없어 안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이제 들어보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하는데, 저는 그때 깜짝 놀라는 건 무슨 놈으로 이렇게 병자가 많은지. 각종 병을 갖고 있더라고. 다 아파요. 제가 안식 올 때 읽었던 책 중에 이시영처럼 살아라는 유명한 그 의사가 쓴 책을 보면서 그 책 속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수치상으로 안 아프고 건강한 사람은 5%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그 중에 25%는 이미 병이 드러나서 병과 투병 중인 사람들 25%. 그럼 나머지 70%는 뭐냐? 의학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이미 몸 안에 병이 있어서 병이 자라고 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미병이란, 미병, 자라고 있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95%는 병에 걸렸거나 병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오늘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설교는 이 가운데 95%는 이 설교를 꼭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5% 정도는 귀 막고 자도 될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95%는 귀담아 들으셔야 될 설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는 지금 10대부터 시작해서, 10대는 없나요? 10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90대까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설교는 자기 나이 퍼센테이지만큼 들려요. 10대들은 10 몇 프로밖에 안 들려요. 왜? 자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이가 드실수록 오늘 설교는 귀에 쏙쏙 들을 겁니다. 전부 다 옳은 말만 하니까. 그래서 오늘 좀 바라옵기는, 저렇게 젊으신 분들은 20%만 듣고 하지 마시고 좀 겸손하게 40%, 50%, 60%를 소화하면 오늘 설교가 대박의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20대 때 왜 이런 말을 못 들었을까를 많이 후회했어요. 오늘 귀담아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은혜가 되시고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는 모든 인생들의 근본적인 소원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기본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무병장수하는 거예요.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에 오래 살고 싶은 게 다 소원이에요. 그런 소원을 가지신 분은 숨겨놓지 마시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있죠. 9988234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잠깐 아프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요새는 98233 노인들이 서운해한대요. 예의놈들, 100수를 넘어야지 99세가 뭐냐. 요새는 노인들이 다 건강하게 100수 이상을 살기를 소원한다고 그래요. 70대 중반 할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시골 노인정 갔더니 청년입니다. 제가 지금 60대 중반인데 내 친구가 고향 쪽에 살고 있는데 청년들하고 운동을 왔다고 그래서, 아니 지금도 청년이니까 자기가 그게 청년이래요. 지금 60대 중반이.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평균 수명이 5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수술 시대를 지나서 시술을 해버립니다. 발달해가지고 생명 연장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래 살기는 하지만 10년 정도는 누워있다가 하는 겁니다. 누워있다가. 인류 역사는 투병의 역사입니다. 병을 만나야 되고 병과 싸워야 되고 병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안 가고 살으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가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기는 가되 병과 싸우면서 골골하다 갈 것이냐, 아니면 건강하게 살다가 밤에 주무시고 살짝 갈 것인가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난 병들지 않았어요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5%는 귀를 막지만, 나는 지금 병을 만났고 내 안에 어떤 병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신 분들은 오늘 설교에 귀를 기울이셔서 이 설교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렇게 원치 않는 병이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14절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샤보네 성경에는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15절 16절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죄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과 질병과 이 질병과 죄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9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들것에 실려서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중풍병이죠. 여러분, 병 중에서 무서운 병이 중풍병입니다. 물론 더 무서운 건 치매입니다.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러냐면 9장 2절에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네 죄삼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네 죄 용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장 6절에 보니까 중풍자가 이르시되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7절에 그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의 병 고쳐라 얘기하지 않고 죄를 용서하시면서 네 죄 용서 받았다, 이제는 가라라고 했을 때 병에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질병은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죄 문제만 해결되면 병에서 나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병을 만나고 병이 자라면 사망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병은 죄를 통해 오는데 죄는 어디서 출발하냐? 바로 욕심으로 오는 것입니다. 모든 병은 욕심에서 오는 겁니다. 병을 불러는 욕심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로는 과음입니다. 과음. 사람이 무엇인가를 마신다는 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과하게 마시면 안 됩니다. 최근 한국 농수산품 식품유통공사에서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5천만이 한 사람당 먹는 주류 소비량이 맥주가 150병.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러나 저도 포함이 돼버려서 계산하기 때문에 먹는 사람 엄청 먹는. 소주가 62.5병, 양주가 2.7병입니다. 5천만 명 평균치가 이거니까요. 먹는 사람은 엄청 먹어도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새처럼 경기가 불황일수록 잘 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술집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가게가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최저임금 때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가게가 문을 닫는데 불구하고 계속 창업이 잘 되는 건 뭡니까? 술집입니다. 오늘날 과음함으로 병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 속에서 난 술 안 먹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술보다 더 나쁜 걸 먹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료수입니다. 탄산음료수는 갈증 해소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건 전혀입니다. 먹을수록 더 갈증이 옵니다. 입은 즐겁게 하지만 몸이 죽어나간 겁니다. 특히 콜라는 매우 위험합니다. 태평양의 어떤 한 섬은 진짜 무병장수하는 건강한 섬이었습니다. 거기에 콜라가 들어와서 그 섬 주민들이 콜라를 먹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섬 주민의 80% 이상이 당뇨병 걸렸습니다.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목이 떨어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만드신 사장님이 그랬다잖아요. 전 인류에게 피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겠다고 했다. 필리핀 가면은 콜라를 되게 많이 마십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물에다 밥을 말은 것이 아니고 콜라에다가 밥을 말아 먹습니다. 지금 필리핀 사람들의 당뇨병은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의 음료수 마시는 걸 볼 때마다 돈 주고 사주는 건 아니지만 속으로 걱정되는 건 저희들 앞으로 골치 아플 건데. 가장 좋은 음료수는 생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 조심할 게 있습니다. 덥다고 냉수 벌컥벌컥 마시는 거 굉장히 해롭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 사람들이 밀어내서 더운 날 따신 마시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절대로 자기 몸 온도 이하 낮은 물은 안 마십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덥다고 냉수 들이키고 탄산을 들이키고 찬물로 샤워하고 다 몸을 죽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몸이 좋아하는 것, 입이 좋아하는 거 먹지 말고, 입이 좋아하는 거 마시지 말고, 몸이 좋아하는 걸 마시자. 두 번째, 우리가 욕심이 뭡니까? 과식입니다. 먹는 재미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는 재미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입맛을, 식욕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게 지나쳐가지고 이제는 입에 맞는 음식을 찾으는 식도락가가 생기고 미식가가 생기고 셰퍼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먹지 말아야 될 걸 너무 많이 먹어서 대부분 국민들이 과체중에 걸려 있습니다. 비만입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고도 비만율이 5.3%입니다. 곧 9%대를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병의 근원이 비만에서 옵니다. 비만은 질병의 원인입니다. 남자들은 허리둘레가 90cm만 넘으면 대사증후군에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남자들 대부분의 허리가 지금 둘레가 90이 넘을 겁니다. 비만입니다. 뱃살은 조용한 살인마라고 부릅니다. 뱃살이 많으면 서서히 죽는 겁니다. 모두가 다 과식으로 하는 결과입니다. 제가 아는 여연예인 가운데 성이 한아무개라는 분이 있는데 진짜 뚱뚱합니다. 뮤지컬 여자 배우입니다. 권사님이신데 어느 날 TV에 출연해 보니까 진짜 날씬하게 뺐더라고요. 비결을 물어보니까 칼로리 싸움이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몸을 계산해서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안 먹는 겁니다. 아침에 몇 칼로리, 점심 몇 칼로리, 저녁에 몇 칼로리, 그걸 지켜놨더니 살이 빠지더란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필요 없는 칼로리를 너무 많이 쌓고 있는 겁니다. 먹은 것만큼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계속 쌓아두니까 몸에 비만이 돼버린 겁니다. 어느 후배 목사님이 가까운 기도원을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먼저 가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원 도착했더니 한참 있다가 땀 흘리고 왔어요.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산을 넘어서 걸어왔대요. 이 사람은 내 차 타고 오지 그냥 걸어와서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몸에 남아있는 기름 태워서 올 사람이지 수입한 기름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듣나 모르겠네. 몸에 남아있는 기름 태워 가야지 수입한 기름 태우면 되겠냐고 말입니다. 저는 차를 사신 분들이 제게 기도받으러 옵니다. 축복해달라고. 저는 기도할 때 항상 걱정합니다. 이 친구도 병 걸리겠구나. 차를 가지신 분은 대부분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운동량 부족이 됩니다. 많이 잡수셨으면 많이 움직여서 몸에 기름을 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 음식 보면 기가 차고 겁이 납니다. 그 기름 끼는 음식들 밤늦게 먹고 라면 먹고 또 그 미국 부침개 뭐죠? 피자 먹고 그리고 또 그냥 자고 콜라 들이키고 아침에 퉁퉁보 나오고 반드시 병 옵니다. 이건 욕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욕심, 과욕입니다. 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에 어둡게 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일하지 말고 자라고 하는 겁니다. 불을 켜놓고 일을 해버립니다. 밤도 낮도 없습니다. 일 중독이 돼가지고 일을 안 하면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또 일을 하는 겁니다. 쓰러지고 잠 적게 자고 100% 그건 과로고 과욕입니다. 저는 36살 때 이 교회를 개척해서 5년 후인 41살 때 한번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조심한다고 했는데 8년 후에 49살 때 또 한번 쓰러졌습니다. 그것도 과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중요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까불면 너는 이 땅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남긴 아주 제 스스로 유명한 명언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열심히 일을 하면 상을 주시지만 욕심으로 일을 하면 병을 만나게 된다. 병을 만나는 것은 과로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기 원하시지 병 주기 원하시는 거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서 있는 삶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치아가 안 좋아서 조금만 과로하면 이가 아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즉시 수면량을 조절하고 이를 조절합니다. 그러면 또 말끔히 없어집니다. 이 치아가 아주 저에게 바로미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가 아리고 눈이 나빠지고 머리 빠지고 대부분은 과로입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미련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속에 병이 와도 자연적으로 낫게 할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욕심을 절제하면 몸 안에 자연 치유력이 개발돼서 그걸 소위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그 면역으로 병을 쫓아내버리고 이겨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속에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욕심을 과업을 하지 말고 과식하지 말고 과로하지 않으면 그 면역력이 살아나서 우리 체질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병이 오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병력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집안에 그런 병력이 있으면 병이 물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월표동에서 목회하는 제 아는 후배 목사님은 집안에 위암이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계속 그 집은 딱 몇 살쯤 되면 위암이 옵니다. 본인도 물론 위암 수술했습니다. 결혼할 때 그 잘 보고 결혼해야 됩니다. 병력이 옵니다. 어떤 집은 중풍이 내려오고 어떤 집은 암이 내려오고 우리 집은 후두암이 내려옵니다. 우리 할머니도 후두암, 큰아버지도 후두암, 오라버지도 후두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다짐한 게 있습니다. 담배를 절대 안 피웁니다. 저 담배 피우는 거 안 보셨죠? 피우지 않습니다. 후두암은 담배와 매우 밀접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많이 피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저주를 차단하고 조심합니다. 나는 자연이더란 프로에서 오면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산속에 살았는데 자기 가족력을 보니까 자기 어머니 전부 집안 식구가 다 59만 되면 암으로 죽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데 자기도 딱 위기가 오니까 바로 다 내놓고 산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를 쓰고 자연의 일부분으로 도취돼 살면서 몸을 관리해 드디어 그 나이를 지나도록 건강했어요. 그의 꿈이 뭔지 아세요? 나는 철저하게 건강관리해서 내가 장수해서 세상을 떠나서 먼저 가진 조상들을 만나서 난 이렇게 장수받았다고 그 말 한번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뭘 배웠냐면 체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체력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부모가 물러진 체질은 바꿀 수, O형은 O형이고 A형은 A형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체력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41살 때 49 쓰러졌을 때 몸이 바닥이 났어요. 체력이. 길가에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럴 때 우리 아내가 운동하자고 노젓봉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홍여사는 펄펄 뛰면서 산을 2바퀴 돌고 오는데 저는 반 바퀴를 못 돌아 앉아 있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저는 체력이 바닥이 났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했더니 지금 우리 홍여사는 저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왜? 제 체력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자전거 타고 부산도 갔다 오고 군산도 갔다 오고 목포도 갔다 오고 광양도 갔다 오고 강원도 고성도 갔다 오고 춘천은 수시로 다니고. 왜? 우리의 체력을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웬만한 젊은이들하고 뛰면은 제가 앉습니다. 왜? 나이는 차이가 있지만 체력은 관리한 내가 관리하는 너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체질은 바꿀 수 없습니다. 체력은 우리가 끊임없이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의사가 저를 보고 목사님 대사증후군 왔다고 그랬습니다. 대사증후군이 뭐냐고 그러니까 성인병이 오는 통로가 5가지인데 그중에 3가지 이상 걸리면 대사증후군이래요. 그중에 뭐냐 그랬더니 몸무게 너무 많이 나간대요. 뱃살이 너무 많대요. 그러면서 운동하래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얼마나 게을렀으면 이 뱃살을 갖고 다닐까. 결심했습니다. 제가 82kg였는데 75kg 낮추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4kg 뺐습니다. 3kg만 더 빼면은 목표 달성합니다. 저는 이미 몸무게는 기준이 너무 빠졌습니다. 의사 말은 빨간 줄이 끝났습니다. 끊임없이 관리합니다. 과식하지 않습니다. 탄산음료 절대 먹지 않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9층입니다. 당연히 걸어 올라갑니다. 계단 129개. 여러분, 병들어 누우면은 나만 애롭고 나만 서럽습니다. 병은 가족이 대신 앓을 수 없고 내 혼자 나만의 싸움입니다. 병이 들기 전에, 병이 나타나기 전에 그걸 잡아 꺾어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욕심을 쌓아야 돼요. 우리가 암이 많이 걸리잖아요. 암이 걸린 분도 있고 지금 몸 안에 암이 자라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자는 상형문자잖아요. 한자로 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구자가 3개가 몇 산자 위에 올라앉았잖아요. 입이 3개가 산을 삼켜버리면 뒤집어 쓰는 게 뭔지 아시죠? 그게 병입니다. 과음, 과식, 과로가 산을 먹어버리면 뒤집어 쓰는 게 뭔지 아시죠? 바로 암입니다. 현대인들의 암은 과로, 과음, 과식,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관리하시고 체중 조절하시고 할렐루야. 비록 지금은 약하지라도 관리하시면 나이보다 훨씬 젊게 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번호동에 사시는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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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원로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나이가 78세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자주 연락이 옵니다. 지금 원로들끼리 4명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그중에 큰형이 88세래요. 몇 살이라고? 88세, 83세, 79세, 78세. 제가 막내래요. 근데 자기가 목사고 나머지 3분은 장로님들이래요. 그 4명이 뭐 한 줄 아십니까? 매일 운동합니다. 얼마 전에 자전거 타 군산 갔다 왔대요. 목포 갔다 왔대요. 이제 가을이는 부산 간대요. 4명이 할아버지가.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 중에 제일 팔팔하신 분이 88세 팔팔하신 할아버지래요. 6.25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88세면 누구는 지금 입관했어, 땅속에. 그러나 관리하니까 건강하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 무병장수의 소원은 관리할 때 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만일에 20대 때 이 설교를 알아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20대는 20%만 들리겠죠. 그러나 들으셔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병이 들어오고 병이 들어오면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과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체질은 안 바뀌어도 체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웬만하면 걸으시고, 아멘. 이제는 입이 좋아하는 건 먹지 말고 몸에 맞춰서 먹어가는 그런 지혜를 얻는다면, 그런 겸손함을 얻는다면 우리 몸은 반드시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의 우리나라 사람 지금 대장암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과거의 우리 조상들은 대장암이 함부로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대장암이 많아졌습니까?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버리고 서양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토속 음식을 먹으면 대장암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고기 먹고 기름진 거 먹고 밤늦게 자고 콜라 들이키고 과식하고 과로하고 100% 병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들을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들어 지금 투병 중인 분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있고 지난주 퇴원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도 입원해야 할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병과 싸우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오늘 귀담아 들으십시다. 14절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느냐? 그는 누구를 청하라고 그래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아프면 누구 찾아가요? 의사를 찾아가, 약을 찾아가.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 장로를 청해요. 여기 장로는 우리에게 있는 장로들이 아니에요. 영어로 엘더인데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집사, 목자, 목녀, 교회 중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지 말고 교회를 찾으라고 그랬냐? 명심하세요. 의사나 약사는 병을 고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병은 하나님이 고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하나님 주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병을 고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지 병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이 아프면 병원 먼저 가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병자가 왔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16절에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습니다. 병자만 놓고 쥐어짜지 말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통해 병이 들어오기 때문에 죄의 사해법으로 죄를 끊어버리면 병이 매길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병든을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서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병든 자를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엘리야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이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렸고 그가 기도하니 하늘이 닫혔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왜 이런 말한지 아시겠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에요. 근데 한때는 야고보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사도가 아니었어요. 혈육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무릎 꿇고 사도가 됐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사에 보면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야고보를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 무릎이다. 시작. 야고보의 무릎은 무슨 무릎이다? 낙타 무릎.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지 몰라요. 오늘 여기를 쓰고 있는 이유는 초대교회 엄청난 기적과 간증이 없어져 버리고 기도의 모양은 있는데 기도의 능력이 없으니까 안타까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귀한 기도사에게 다 죽어버렸어요. 아프면 병원 가고 아프면 약사로 가고 아프면 보험료 챙기는 사람들이야. 생명을 주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계민 권사님하고 서울에 신방 가다 오다가 들렸어서 만나신 분이 누구냐? 구두보라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소개를 했어요. 그분은 50년생인가 될 겁니다. 나이가 꽤 많아. 51년생, 50년 되는데 평생 결혼하지 않고 선교하는 분입니다. 일본에서 공부하시고 일본어 능통하고 일본 황실에 가서 음식을 만들 정도로 대단한 요리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와서 신촌에다가 장소를 정해놓고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을 선교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와 연결돼서 서로 교제하고 같이 기도회도 하고 또 저희 교수 말씀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중앙대 병원을 갔더니 뇌에 혹이 생겨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유독하다는 겁니다. 혹이 너무 커져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3일 동안 기도해보고 결정한다고 나왔다는 겁니다. 3일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병원 가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러면서 논산에 있는 아무 병원에 무슨 암흑의 기도원에가 있을 테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핸드폰 끌 테니까 찾아도 연락이 안 될 거예요. 그래요. 혼자 사시는 분이 연락을 끊어버리니까 아무도 연락할 데가 없어요. 한 달 지나 소식이 없고 2달 지나 소식이 없고 죽어는 살은지가 알 수가 없어서 백방을 수소문했지만 그분을 아는 사람 모두 다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1-2달인가 지나는데 나타났어요. 어찌 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대. 이 남이 나았다 그러면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이 고쳐주었대. 아 그러냐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확인 한번 해보라니까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가면 기분 나쁘니까 안 간대. 그때 집사님 권사님 들었잖아요. 지금 5-6년 지났습니다. 5-6년 지날 때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서울 연희동에다가 삼계탕집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또 대학생들 선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주에다가 3,000평인가 밭을 하나 또 누가 줬대요. 써라고. 거기다가 엄청 농사를 크게 지어요. 또 혼자서. 유기농 농사 지어가면서 삼계탕집 해가면서 사역해요. 엘리야도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엘리야가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뭐 했죠? 고난당한 사람이 있냐? 그러면 기도하자. 내가 핏대를 놓고 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저는 기도했어요.
이번 주간에 좀 기도로 나오겠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한 명. 그래 내가 뭘 생각?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고난당할 수 없구나. 할렐루야. 이게 아니었어요. 기도에 대해서 알지만 기도하진 않아요. 왜? 그 고난을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풀어보려고 골몰이 앓고 있는 거야. No thank you. 절대로 안 됩니다. 어젯밤에도 어떤 우리 성도님과 카톡을 했어요. 문제가 많으신 집사님. 기도하시죠. 자기도 알겠대. 기도해야 되는데 안 돼. 근데 기도가 안 된대.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엎드리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주님이 내미는 카드는 뭔지 아시죠?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할 때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버리고, 기도할 때 무지가 지혜로 바뀌는 것이고, 기도할 때 연약함이 능력으로 바뀌어버린 것이고, 기도는 신비한 영적인 과학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백날 천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안 할까? 알면서 안 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 첫째는 기도의 맛을 못 봤어, 아직까지.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기도합니다. 왜? 간증이 생기니까. 근데 기도 맛을 안 보면 절대로 안 해요. 재미가 없어요. 뭐 해봤자 나오는 게 없으니까. 두 번째, 기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왜? 마귀는 기도에 대해 말하는 거 별로 안 무서워해요. 기도에 아는 것도 안 무서워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무서워해요.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길 막습니다. 나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하는 곳이고,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풀어지고 하늘이 열리기 때문에 이 기도 열쇠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방지일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주신 열쇠가 녹슬어서 못 쓸까 봐 두렵다. 닳아진 건 두렵지 않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도 열쇠가 닳아져서 없어질지언정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은 게 바로 기도입니다. 야고보처럼 우리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신다면 질병에서 낫게 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동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오래 살라고요? 아닙니다. 운동 안 해도 오래 살 수 있어요. 다만 운동하는 사람들은 안 아프고 오래 살고, 운동 안 하면 누워서 오래 살아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누워서 오래 살래? 건강하게 오래 살래? 시작. 물어봐요 한번. 그리고 대답을 들어봐요. 대답을. 건강하게 오래 살기 원하시면 운동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은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아내가 퇴행성 무릎 관절이 안 좋은 거 아시죠? 한쪽이 퉁퉁 붓고요, 못 걷고 힘들었어요. 전도를 별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헬스부터 가가지고 관절을 훈련시키고 운동하니까 부은기가 가라앉아 버리고 통증이 없어져 버리고 나았더라고요. 운동은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일주일에 3일 정도는 꼭 등에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바쁘기 때문에 헬스를 자주 못 갑니다. 그러면 저는 미친 듯이 움직입니다. 지금 제 방에다가 계단 받는 갖다 놨거든요. 2,000개씩 합니다. 그럼 2,000계단 오르내린 겁니다. 땀 납니다. 걷습니다. 여러분, 수입은 기름으로 태우지 마시고 몸에 남은 기름으로 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차 제가 운전해 봤거든요. 게으른 성도들은요, 꼭 자기 집 앞까지 오라고 그래요. 저는 건조가 있으면 안 갑니다. 큰 길로 나오세요. 그럼 입이 많아 틔웁니다. 아무개 집사는 집 앞까지 오는데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가지고 큰 길로 나오라 한다고, 이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누가 더 당신을 사랑한가를 생각해 봐라. 운동하셔야 됩니다. 오늘 점심 잡수실 때도 조금만 적게 잡수세요. 아멘이시죠? 많이 먹으란 건 이건 지금 칭찬 여기입니다.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부탁합니다. 탄산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차음을 덜컥 모시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로운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책망하면 안 됩니다. 누가 병을 좋아하겠어요? 같이 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요,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히스기 왕이 병들었을 때 이사야가 신방 가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막 기도합니다. 통곡하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죽을 준비를 했던 그 이사야가 기도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울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죽을 병 걸린 히스기야를 15년을 연장시켜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파 죽을 병이 걸려도 기도하면 낫게 해주십니다. 초대교회 내다름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병든 자를 신방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고, 이를 싫어하는 자는 그 생명을 단축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사람 찾아가는 걸 매우 좋아하십니다. 함께 싸워주는 거 매우 좋아하십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거라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찾아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환자에게 도움이 안 되면 찾아가면 안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누워서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거 환자 고역이에요.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만 찾아가시고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싸워주는 기도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크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지난주 간증입니다. 뜨끈뜨끈한 간증이죠. 국제가정교회 사역원장이신 여러분 잘 아시는 최영기 목사님 사모님이 27년 동안 암을 앓고 이제 의사가 더 이상 쓸 약이 없다고, 어떤 약도 안 든다고, 그리고 이미 심장 쪽에 물이 차여가지고 호흡이 곤란해서 이제 운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으로 모시고 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이구나 싶어서 집에다 호스피스 시스템을 갖다 놓고 시집간 딸 아들을 불러드렸습니다. 근데 최영기 목사님이 어느 게 집회를 하는데 한 번 이런 간증을 하더래요. 우리 집에 가족 중에 하나가 위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려고 배를 열어보니까 너무 많이 퍼져서 도로 닫았습니다. 그 차마 이 사람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온 가족이 3일 금식했습니다. 근데 병이 나서 불었습니다. 이런 간증하더래요. 이 간증을 듣고 최 목사님이, 아니 저 집에는 퍼져가지고 수술도 못할 정도로 퍼진 사람도 3일 금식하니까 나섰다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런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70, 60 잡수신 머리 하얀 할아버지 목사님이 마지막 아내를 위해서 마지막 내가 한번 3일 금식해보겠다, 그리고 내 손으로 한번 안수 한번 해보겠다 하고 3일 금식을 시작하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300명의 기도 용사가 있어요. 123 기도 요원이라고. 목사님들 300명을 이게 기도 멤버 잡아가지고 매일 기도해주고, 우리도 서로 기도하는 거 있거든. 저도 기도 회원이거든요. 편지가 떴어요. 이리에서 내가 마지막 우리 아내에게 3일 금식하고 안수기도 하려고 그런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이 최 목사님이 워낙 기도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300명이 모두 다 일어서서 저도 금식합니다. 저도 금식합니다. 300명의 목사님 사모님이 금식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다녀가신 교회가 많잖아요. 교우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천 명이 한지 몰라요. 3일 동안. 그래서 월 와서 금식하고 목요일날 안수기도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미국에 전화해 볼 수도 없고. 금요일날 한국 가사원장인 조건호 목사님 만나세요. 목사 어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 하신 말씀이 희한해. 병이 낫는 게가 더 중요해져 버렸어. 폐혈증이 들어와가지고 뭐가 들어와가지고 폐혈증은 피가 썩는 병이에요. 폐혈증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는 거. 그러면서 낫는 게 아니고 빨리 데려가실란가 봐. 그때 최 목사님 또 편지가 왔어. 일산 기도요원한테 뭐라고 왔냐면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지만 나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병이 더 중해져가지고 지금 의식이 오락가락합니다. 산소기 꽂고 누워 있습니다. 이제는 낫게 해달라 기도하지 말고 좋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편지가 왔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답장을 썼냐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걸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또 연락이 왔어요. 사진과 함께.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병이 나서 버린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27년 알았던 암 환자가 폐혈증이 나서 버린 기적이 나타나고 이 심장이 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진 2장이 왔는데 코에다가 산소 꼽아가지고 사진 한번 띄워봐요. 사진을 띄워가지고 임종 직전의 사진. 저게 지금 사모님이 이제 포기하고 누워있는 상황이고 병이 나사가 태어난다고 또 띄워봐 사진. 지금 사모님 나서서 태어나고요. 저 뒤에 지금 병원 카운터입니다. 저기.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교회 온 교인이 멍 때려가지고 이게 뭐냐고 있다는 거예요. 사모님 굉장히 미인이시죠.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의사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을 믿어야 됩니다. 의사를 먼저 찾지 말고 교회를 먼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니니까 괜찮다 하지 말고 함께 싸워주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로운 투병 환자 두지 마시고 집사님 내가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해요. 권사님 같이 기도해요. 이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레다림처럼 병든 자를 신방하는 건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고 병든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픈 사람 돌보는 일에 아주 열심히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투병해지고 함께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아직 병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 속에 병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욕심을 금하고 욕심과 싸워나가면서 절제해가면서 주신 건강, 부모가 물려준 건강을 잘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워 살다 가는 것이 아니고 펄펄 뛰며 행복을 살다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면서 저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싸우고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